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내일 시험 치는 그 시험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험인데요. 제가 오늘 만난 4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 학생들의 일관된 그 대답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 문제와 답을 다 알고 있다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답을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을 잘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장 이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일요일, 월요일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열흘 전에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지난주에 있던 그 청년 캠프를 조금 미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의 그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미루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캠프를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약 11명 정도 갔는데요. 그 폭우 속에서 비를 쫄딱 맞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비가 많이 오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내려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텐트나 숙소에서 2박 3일을 지내게 되겠구나. 야외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박 3일 동안 비를 맞지를 않았습니다. 텐트를 칠 때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외 활동할 때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텐트를 걷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는 저희들이 잘 때 잠깐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할 때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에서 내려서 야외 활동 하려고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폭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수욕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들이 세운 이 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고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감사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그런데 그 정답도 미리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책을 통해서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이 그 마지막인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4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수학자요, 과학자인 유명한 사람도 이 다니엘서를 연구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만류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뉴턴. 뉴턴도 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이것을 정확하게 연구를 했고 그 일식을 통해서 그러한 계산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주일과 2300주의 그 기산점 정확하게 457년인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2300주야의 예언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2300주야의 끝에 무엇이 있으며 또 바벨론 유수 그 70년 그 기간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이 예언의 도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계획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시간에 맞게 이끌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데 과연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나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말 주도 면밀한 이 계획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상관이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별과 같이 빛난대요. 우리가 영원토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아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흥분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는 다니엘서 11장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미리 11장을 읽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나는 오늘 이 예배 전에 다니엘 11장을 읽고 왔다. 아니면 나는 그 전에 읽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고. 네 분 다 계신데요. 그러면 다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정말 어려운 나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북방왕과 무슨 왕이요? 남방왕.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언을 살피시고 예언대로 말씀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무엇을 어느 나라를 뜻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방왕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이 남방왕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국. 무엇을 중심으로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와, 오늘은 어떤 성도님도 대답을 안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을 해주실 줄 알고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무엇을 중심으로 북방이고 남방이에요?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해주셨네요. 일부러.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북쪽이고 남쪽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나라가 있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 뭐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왜 중요하기에 그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긴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악의 세력과 이 선의 세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북방왕, 우리 신민식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합니까?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디요? 바벨론, 그 다음에 시리아, 로마, 중세 교환권, 로마 교환권. 이것은, 이 이야기는요, 이 역사는 이 한 권의 책만 읽으셔도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방왕은 어딜까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다음에 남북 왕조로 나눠진 그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 이 11장을 읽어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그것을 충실하게 읽고 이 한 페이지에 지금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예언을 이렇게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로마 교환권이, 뭐 미국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누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이 유익이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요? 내 가족에게요?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중요한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있고 세력 간의 그 알력의 그 싸움이 있었을 때 중간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계속적인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은 또 주전 67년에 멸망을 했고 또 다시 돼서 로마 세력으로부터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예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을 역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언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북방 왕조와 이 남방 왕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유익할까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목하기보다는 어떤 세력이요? 영적 세력으로 우리가 볼 때 더 정확한 예언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은 어느 나라일까? 이 남방왕은 어느 나라일까? 이 나라를 찾는 것보다, 이 지형적인 나라를 찾는 것보다 어떤 것으로요?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찾을 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시리아, 로마, 그리고 중세 교환권, 그 다음에 로마 교환권으로 이어지는 이 북방 왕조의 그 세력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세 가지 특징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성소, 자 시작.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세 번째는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라고요? 지금 북방왕의 세력을 설명하면서 특징들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이것을 하는 세력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북방왕의 이 세력의 그러한 모습들이 누구의 삶 속에 있어요? 저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성전을 밟고 드느냐? 이 마당만 더럽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전을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온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제가 작년에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서 두 가정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두 가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문제를 많이 진단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우리 재림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매일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가정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이것은 지금 멀리 있는 북방 왕조의 세력, 그거보다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을 살펴보는 데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거는 무엇일까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네? 어떤 거요? 이 멸망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다른 것, 그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11장 36절로 38절에는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높여 시작.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두 번째요, 아무 신은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세 번째는요,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저는 이 세 가지를 추려보면서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니, 내 삶의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PR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약점 잡히고 낮게 여기지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라 그러고요, 자기를 높이라 그럽니다. 열심히 생활해서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 신이든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던 중에 유럽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3년 동안 이 지구를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공부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며 성경을 공부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신이 있느냐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저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깨달은 것은요, 이 친구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렇게 그 가는 것이 그 인생이 아니느냐. 유럽의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또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저를 보고 굉장히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약이 많고 순종해야 될 게 많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세상에 신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의 최고는 뭐예요? 최고는 뭐예요? 금, 은, 보석, 보물, 이것이 다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방 세력 같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우상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북방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시해야 될 북방왕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요, 다니엘서 11장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희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윤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때 북방 세력이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그러한 순간에, 그때에
어디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옵니까?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오고 그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번민케 된다. 누가요? 북방왕이요. 그런데 이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네? 재림의 기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세천사의 강한 기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때 이 북방왕은 뭐 하게 된다고요? 번민케 된다. 번민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잊혀짐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북방왕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 기별을 강력하게 전할 때 그 북방왕은 뭐 한다고요? 번민케 된다. 번민케 된다.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 어떤 왕이에요? 예,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예언적으로는 북방왕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함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어요.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끝에서는 이 영적인 북방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북방왕이 졌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허물던 북방왕은 결국에는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이 예언의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이 확실한 말씀을,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겁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아시면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한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지었어요? 정말 일하기 쉽고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 다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이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뭐 끈떡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를 나타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행치 아니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외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실천해야 되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짧게 성도님들과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알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언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과 끝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끝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생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